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이주인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안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안심이 좋아요. 등심이 좋아요. 안심이 좋은지 등심이 좋은지 방심이 좋은지 근심 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름은 심자로 끝나는 이름도 많고 근데 이 안심하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 말씀을 하잖아요. 36절에 보니까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22절에 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우리는 이 바울이 배 안에서 안심하라 하니까 딱 떠오르는 혹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가서 유령인가 하여 놀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안심하라 이 말은 이 헬라어 의미가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헬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것은 기가 막혀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를 들면 사랑도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
남녀 간의 사랑 뭐예요?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부모와 자녀를 향한 사랑 스토르케. 이렇게 다 구분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안심하라.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름 동안이나 어때요? 멀미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런 얘기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품에 폭 안겨라.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이런 이 뉘앙스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그 의미도 오늘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안심의 의미도 같이 배워야 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서 보십시오. 유라굴라 폭풍 때문에 열나흘 동안이나 정신을 못 차렸는데 지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나 혹은 지도를 이렇게 펴보면은 지금 로마는 어디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근데 원래 서쪽에서 북서풍이 편서풍이 계속 이렇게 불어오는데 유라굴라 폭풍은 섬 가운데서 시작해가지고 유라라는 말은 북이라는 말이고 굴라는 말은 동쪽 북동풍이 불어오는 것이 유라굴라 폭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저쪽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러니까 그 계절에 평소에도 있을 수 없는 태풍이 일어나서 이 배를 완전히 이렇게 폭풍 한가운데로 밀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계절에 그 상황에서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없는 폭풍이 유라굴라 폭풍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런 폭풍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폭풍이 우리에게 닥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나흘이나 헤매고 다 버리고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고 별도 해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로마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그 아드리아 바다에서 자정쯤 되어 여기까지 성경은 참 실감나게 표현해요.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런지도 몰라요.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못해요.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뜻하지 않는 길로 헤매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정쯤 가장 하루 중에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놀랍게도 그런 상황인데도 이 프로들 전문가들은 달라요.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했어요. 놀랍죠? 한 밤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 아마 바다 냄새가 자욱했지만 거기서 물결에 우리도 그렇죠. 해안가는 바닷물이 흙탕물 냄새 색깔이라든 그리고 바람이 육지에서 부는 바람과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 혹은 바람의 방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 이 재어보니 하는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큰 납덩어리에다가 끈을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무거운 납덩어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재요. 네, 여기 20길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길이 뭐냐? 우리 양주 산성로 이런 길이 아니고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 근데 한 길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성인 남자의 오른쪽 중지 가장 끝에서 왼쪽 중지 여기까지 이게 한 길이에요. 한 길. 이렇게 한 길. 이걸 대략 학자들은 한 180 정도
좀 넉넉하게 잡는 거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좀 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1.8 곱하기 20길이면 20을 곱하면 얼마죠? 360m?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수학은 잘하고 산수는데 36m, 36m. 36m. 아, 그리고 또 다시 재보니 가다가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라. 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모습이 그대로 이리저리 쫓겨가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가 이것저것 재보죠. 이것저것 재봐. 그런데 15길이면 또 대략 어느 정도나 나오는가 하면은 한 27m 정도 이렇게 이제 되니까 선원들이 어때요? 여기 해안가 오면은 또 뭐가 걱정인가? 암초가 걱정이에요. 여기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해요. 암초에 걸릴까. 암초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뭐가 생각났습니까? 스루디스, 모래톱. 이 스루디스에 걸릴까 해서 17절에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이 스루디스 모래톱이 왜 위험하냐면은 태평양 같은 저 한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고 배는 배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다가 우리가 볼 때는 물론 평평하지만 어때요? 그 바닥은 높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어요. 백길은 깊은 데로만 가요. 그런데 그냥 끌려가다가는 스리디스에 태평양 같은 한가운데 콱 박히면은 이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빼박.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디스에 걸릴까요? 그런데 이제 해안 가까이 오니까 암초에 걸릴까요? 꼭 이 배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배를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스루디스에 걸릴까, 유라굴라 폭풍에 깨질까 계속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 암초에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걸릴까 하여 어떻게 합니까? 닷넷을 내리고. 네, 여기 29절 잘 보십시오.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나를 세기를 고대한다. 근데 30절에 가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고물은 뭐고 이물은 뭔가? 고물은 또 고물, 이물은 이물질. 그렇죠? 모르기는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고물은 뭐예요? 배의 수미, 뒤편, 배 뒤편 갑판을 고물이라고 그럽니다. 배 타봤죠?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배를 이렇게 탈 일이 있으면은 배 뒤편에 가서 그 뭐라고 그러죠? 스크루하고 팍 돌면 물결이 팍 일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뒤에 있네. 어떤 사람은 배 앞편에 선수라고 그러죠. 쫙 열려지는 앞을 바라보고 싶어. 이 선수 배 앞에 있는 갑판을 이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생각하고 다시 보면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에 닷넷을 내리고 배 뒤편에 닷넷을 내려서 어때요?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게 탁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암초에 걸리면 깨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요.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런데 33절에 가보니까 날이 새여 감에 그랬어요. 날이 새여 감에. 39절에 가보니까 날이 새매 이런 거.
그런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정말 탁월합니다. 관찰력도 탁월해요. 아마 의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에 대한 것, 또 상황에 대한 것들이 정말 아주 실감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시간 개념, 날이 새기를, 날이 새어가매, 날이 샘에 시간이 점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암초가 모래톱이 유락올라가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질병에 대한 염려, 나는 진짜 건강할까? 혹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노후에 대한 혹은 물질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스루디스라는 모래톱, 유라굴라라는 폭풍, 암초라는 바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한시도. 자, 그래서 29절에 다시 보십시오.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닷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네, 바로 이럴 때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그 첫째로 30절에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안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고 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는데 배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공들이지. 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안심하라고 했는데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해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뭔가 하려고 하면은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를 멀리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심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언제 안심이 돼요?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지면은 이제 안심이. 언제 안심이 돼요? 쫄딱 망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로또가 맞고 뭔가 이게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휴 하고 이제 안심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던 근거를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사공들은 떠나가요. 사람들, 돈 주머니, 또 내인의 개인의 능력, 이것이 안심의 원인이 아니에요. 다시 가볼까요? 저 위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 말씀 때문에 안심이에요. 무엇 때문에 안심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주머니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건강을 믿지 마십시오. 내 젊음,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 우리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늘 염려해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까?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셔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 몸이 아파서 잠 못 이루고 걱정이 되고 돈 주머니가 얇아져서 걱정이 되고 이런 일들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걱정이 됐죠.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노라의 시제가요, 현재 진행이에요. 내가 믿을 것이다. 미래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었었다. 왕년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금 믿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내일 또 믿는 거예요. 모레가 되면 또 모레 믿는 거예요. 이게 나는 믿노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내가 암초에 걸릴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 해줘야 돼. 아멘. 힘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내 건강이 완전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어. 그래도 나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안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또 반대로 나의 불안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사공들이 내리는 채 하고 다 이 물에서, 그러니까 다스를 뒤에서 내가 다 했는데 앞에 가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 가지고 사공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눈으로 깜막깜막하고 사인을 했는지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고 사인을 했는지 앞으로 가가지고 뭘 내려요? 거룻배를 내려요. 여기 잘 보십시오.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거루란 말을 우리가 지난 16절에서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17절에 끌어올려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랬잖아요. 그 거룻배, 고명정이라고 했죠. 이제 내리는 거예요. 누가? 선원들이. 왜? 자기들끼리 살려고. 우리가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선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선원들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는가,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걸. 나는 항상 피해자인 것 같고, 나는 항상 누구한테 당한 것 같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선원, 이 사공들의 기질이 내 안에도 있다. 속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 싫으면. 그래도 부인할 수 없어. 부인할 수.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사공들이 하기까지 내가 혹시 원인 제공은 하지 않았는가? 나는 다 잘한 것처럼.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서로 남탓만 해. 남탓. 그런데 원인 제공은 다 내가 했다. 이 대목도 아멘 할 대목이에요. 자, 가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31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바울을 본받을 것,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바울의 고난, 바울의 사명, 이것은 감히 저도 본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도 바울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감히 기도가 안 나와.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나와. 하나님, 바울 같은 해안, 바울 같은 눈, 바울 같은 분별력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도망갈 것을 백부장도 모르고 다른 제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해안은 우리에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룻줄을 떼어버리죠. 32절. 정말 우리에게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룻줄을 떼어버려. 거룻배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거룻줄을 떼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떼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꼭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꼭 건강이 필요한데 그 건강, 꼭 거래처가 그 거래처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떼어버려요. 떼어버려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어떻다? 시간은 날이 새어가고 있어요. 점점 날이 새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점점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얘기하는 것.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거룻배를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은 암초에 걸릴까 걱정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세 번째, 여기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세 번째,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 성찬. 근데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예배가 다 귀하지만 정말 귀한 예배, 성찬을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찬 예식이 있을 때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하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됨. 연결의 의미와 증인의 의미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면서 37절에 바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참 놀라워요. 성찬으로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물론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서. 근데 또 다른 제수들도 있었거든요. 선원들도 있었거든요. 선장, 선주도 있었거든요. 다 예수를 믿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의 이런 모습 가운데 풍랑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아직 의심이 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배를 타고 있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면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시 저 위에 24절에 가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276명의 생명을 누구 손에 맡겼는가? 제수의 몸인 바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이 배 276명이 있는 중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멜리에스 섬에 도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사에 물려도 독이 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주장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기도 하고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라 폭풍이 바울을 하여금 로마에까지 가는데 죄수가 아니라 복음 증인으로 276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요 40절에 보니까 닷을 끊어 바다에 버려버려요. 아직도 버릴 것이 많아요.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흐르는 곳에 만났다. 이 말은 육지에서 오는 물 그리고 바다에서 되는 물, 저희 고향에서는 이렇게 그런 데를 개웅이라고 하거든요. 갯벌에 이렇게 아주 작은 수로 바닷물이 이렇게 거기에 가다가 배가 어때요? 여기 보니까 부딪혔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배 선수죠. 배머리가 부딪혔다 이 말인데 원문을 잘 보면 그 모래와 육지에서 내려온 진흙 갯벌이라고 하죠. 거기에 배가 콱 박혔다 그 말입니다. 부딪혔다는 표현보다는 박혀서 꼼짝할 수 없는데 고물은 배 뒤편은 그 흐르는 물살에 점점 깨져 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죽이는 것이 좋다. 아마 배가 난리가 나고 폭풍이 나니까 제수들도 다 풀어주고 줄도 잡게 하고 못된 것들은 버리게도 하고 같이 노동을 할게.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근데 왜 여기서 군인들이 제수를 죽이려고 하냐면은 만약에 제수들을 놓치면 대신 군인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백부장은 43절에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물에 떼어 내리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드디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까 얘기했던 24절에 다 내게 주셨다. 다 그대로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심하라. 꼭 필요한 사공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여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라굴라 폭풍으로 열나흘째나 밤도 낮도 알지 못하고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곡식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배는 오히려 이제 부딪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몸은 약해져 가고 가진 것은 부족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암담합니다. 주님, 바로 이럴 때 안심하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고물이 깨지고 이물은 박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셨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